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들어서 신앙의 기본기를 설교 중입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그리고 오늘은 결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교인들에게만 중요한 것 아니고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 복구하고 도로 정비합니다. 상권을 활성화합니다. 거주 인프라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위에 말한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아무리 도시 인프라가 충분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하는 것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대 예루살렘 풍경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푼 꿈에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일, 11조, 결혼정신 다 변질,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세대, 말씀을 팽개친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서 지도자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위에 세 가지 정신을 본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주일 예배 정신입니다. 11조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논하는 겁니다. 결혼은 뭡니까? 이게 바로 요즘 유행처럼 떠도는 이야기,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입니다. 결혼이 병들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할 우리의 교회가 실행해야 될 엄숙한 과제가 아닐런지요. 오늘은 결혼을 설교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2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선물, 말씀이 선물, 성령님 선물. 배우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와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비교할 수 없는 내 가치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하면 남편이 가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권위를 위에 선배들은 인정해 줘야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 가정의 갈등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든지 허물이 용납되는 관계입니다. 그 당신은 왜, 너는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촌스러운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서 도와서 온전케 하고 성공시키는 숙제만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신성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 의미를 축소하거나 가정제도를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로 결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독신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구상하신 시작점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 외로워서 안 되고 연약해서 안 된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혼자 지내면 세상 편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첫째는 먼 훗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 품에 안겨서 사랑과 축복받으면서 출발합니다. 죽을 때는 자녀 품에 안겨서 공경과 감사 속에 하직하는 겁니다.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요셉 품에 안겨서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그보다 영광스러운 임종이 있을까?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아버지와 아들, 자식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의 끝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결혼 제도가 아니면 진짜 사랑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아실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기피합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아실현이라 그게 단지 기능적이거나 사회적 성취는 아닐 겁니다. 그 정도가 자아실현이라 그러면 출산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철만 들면요, 인생의 비전만 발견하면 자아실현은 얼마든지 5년만 해도 끝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10년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아실현하는 거.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존재 이유, 가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발견하면 1년 만에 70년의 인생을 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은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관계와 달리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이건 무한대의 책임입니다. 이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포기하고 물러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미치도록 하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저는 쌍둥이 아이들 키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몇 곱절 힘들었죠. 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니까. 지인이 빠지도록 고생했습니다.
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만들고 있다. 그때부터 깨달아지니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구촌 최고의 스승,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말미암는 고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황규현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신 겁니다. 이영미 집사님 목사님 처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구설수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강양한 권사님 목사님 교회학교 아이들 앞에서 유행가 부르지 마십시오. 김덕규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 신방 가는데 선물은 들고 가셔야죠. 방성택 장로님 목사님 옳은 길 가시려면 누군가 이의 제기하는 거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고맙습니다. 저를 목사로 점점 성장시켜 주셔서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아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으로서의 완성, 그게 자아 실현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입니다. 요즘 일각에서 주장하는 성혁명 안 됩니다. 동성결혼 택도 없습니다. 그 외 유사결혼 제도는 타파해야 될 적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최연소 총리로 발탁된 가브리엘 아탈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그의 동성애 파트너였던 세주르네라는 사람, 그 남자 외교장관으로 동시에 발탁이 됐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동성애자인데 이것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 결혼을 이야기하면 배척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동성애를 문제 삼으면 그거 벌금 내거나 수갑 차야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에, 교회들이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에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과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두운 영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이상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심판 앞에선 아무도 책임을 못 질 거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적인 방식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결국 세상 마지막을 책임질 겁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1999년부터 프랑스에는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법적 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동거해서 아이를 출산하도록 하는, 그래서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해주는 시민 결합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결혼의 유연성을 제공한 거죠. 만남과 이별이 자유롭습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광을 받죠. 그래서 한 해에 정상 결혼을 이룬 쌍이 21만 쌍, 시민계약 연대로 결합한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게 20만 건입니다.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배경은 동성애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덕분에 자유롭다니까 이성 결합도 이루어져서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는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출산이라는 게 어떤 아이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인가. 그래서 프랑스는 정상 결혼이 아닌 동거 혹은 시민 연대 계약, 이런 유사 결혼 제도로 신생아들이 태어났죠. 프랑스 한 해 출생률의 60%가 비정상 결혼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이런 제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생활 동반자법을 추진했습니다. 결혼을 넘어서 누구와 살든 법적지위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던 겁니다. 배울 걸 배워야지요. 무산됐습니다. 기독교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결사적으로 다 반대해서 무산시키고 무산시키고, 근데 계속 발의합니다. 계속 이거 통과시키려고. 유사 결혼은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혼율이 높아가는 마당에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결합, 이거 어찌할 겁니까?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 난잡한 성적인 문화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난잡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운데서 남겨진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고 배운 아이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그거 수습하기 위해서 사회는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꽁자 없는 게 매라. 출산율이 높아졌으니까 문제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고요, 가정이 성경적이어야 사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결혼은 생육과 번성의 요람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생육이 멈추니까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을 처음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 이건 인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루 온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랑이라는 게 이게 사랑을 포기하니까 세상이 엉망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랑. 그러나 건강한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5천만 원 준다. 성경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수월했을 것을, 이 난리법석을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은 늘 한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지역 간의 인구 쟁탈도 벌어지겠네요. 여기에서 날 아이들 그냥 여기에서 낳는 것뿐입니다. 전체 국가적 출산율에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겁니다. 생육과 번성, 결혼은 생육과 번성의 요람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계승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의 계승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사라져도 대를 이어서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세대를 남기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자아실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겠다. 다음 세대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희생하는 거, 그런 거 싫어요. 믿음을 물려줄 대상이 없이 그냥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언약은 생명을 바쳐서 약속을 준수한다는 다짐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당신 곁에 남을 거예요. 이게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언약 관계입니다. 인간은 수도 없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인간은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시기보다 차라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이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다가갑니다. 또 잡습니다. 또 고멜이 수도 없이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는 계속 가서 만나서 데려 언약을 유지하는 노력입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 배신하지요. 선지자가 갑니다. 계속 가서 언약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언약을 유지하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엔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그 사랑과 그 감사로 서로의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솔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 영원히 유지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결혼식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결혼이 중요한 만큼 결혼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좋아야 되고 시작부터 복스러워야 되는 거죠.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시작부터가 두 사람의 만남이, 새 출발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 결혼식이 중요하냐, 결혼 앞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요, 결혼식부터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제할 것은 믿는 자의 결혼이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믿지 않는 상대와 교제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에 딴딴딴따 입장하기 전까지 그 상대를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두 사람이 주례자 앞에 서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흠이 없는 결혼의 첫 출발입니다. 법적으로 몸이 섞였다고 부부입니까? 영혼은 다른데, 영혼이 가는 길이 다른데요. 천국까지요, 주소지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하나는 세상의 소속, 이게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끝없는 갈등과 상처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시작부터 좋아야 되는 결혼, 첫 번째, 혼주는 부모입니다. 자녀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전체를 다 핸들링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서요, 뭐 손 갈 것도 없이 알아서들 다 잘합니다. 알기는 뭘 합니까? 그 아이들이 어디 가면 드레스 싸게 빌린다, 어디 가면 신부 화장 예쁘게 한다,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결혼의 의미를 압니까? 결혼의 순서를 압니까? 결혼에 담긴 철학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결혼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다 이제 머리가 커서 말 안 들어요. 목사님, 자기들 고집 부립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집안의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빼앗긴 아버지의 주권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결혼하지 마. 아버지가 갑이에요. 그 순간에 너 그따구로 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
아버지가 지도력을 가지시고요. 잘 모르면 여러분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왜 저에게 안 묻습니까? 왜 사전에 저에게 의논하지 않습니까?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고 다 해서 저에게 통보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왜 우리 아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상대가 준비됐고 무르익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 준비 단계부터 왜 저와 의논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결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결혼하는 겁니까? 왜 저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만의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이이기도 합니다. 세인교회 그늘에서 자라난 우리의 애들입니다. 내 애입니다. 나 그 아이들 사랑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끼리 결정합니까? 상대는 예수는 믿냐? 안 믿습니다. 결혼을 눈앞에 두고 날짜 다 잡아놓고 나의 스케줄 묻지도 않고 그럼 나보러 웃자라는 겁니까? 예수도 안 믿는 아이 나보러 주례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결혼에 절대 들러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결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애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부모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고 태장을 가하는 등 아주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결혼을 함부로 했습니다. 자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이권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내쫓아버렸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럽힌다 해서. 과거에 솔로몬이 제멋대로 결혼해서 나라를 망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느헤미야가 불을 토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혼식 알파와 오메가 친절히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사전에 꼭. 신희숙 권사님은 아들 결혼식에 부모가 절대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부모가 결정해야 된다. 부모의 책임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설교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설교 듣고는 바로 실행했답니다. 아들 결혼을 애들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다 주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결혼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합니다. 그 아이들 지금 누구 덕에 큰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의 날입니다. 큰 잔칫날이 됐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다. 소위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건배사를 하는 겁니다. 건배사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그 결혼식에 하나님이 없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예배 없이, 요즘에 유행처럼 번져가는 주례도 없이, 설교도 없이, 예배도 없이, 목사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예배한 그 결혼식이 지내, 그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이십니다. 이걸 인정 안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망측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들은
그 과도한 이벤트 하려고 괜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아닌데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객들이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신랑 신부는 그냥 오롯이 겸손한 마음 감사함 받았어. 감사함으로 그날의 하나님과 하객들의 복을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교회와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일륜지 대사에 하나님이 잊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문 밖에 쫓겨나서 너무 쓸쓸하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주례도 없이 자기들끼리 축사하고 낭독하고 이런 거는 다 어디서 보고 배운 걸까? 이거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것들은 예식장에서 시간 줄이려고 주례 순서를 뺀 건지 아니면 주례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 어디서 이런 게 왔을까요? 축가도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송가면 족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 목사님 듣고 보면 다 좋은데요. 이 사돈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더 예배를 드려야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하객들이 많이 올 텐데 그 총동원 전도주일 아닙니까 그날? 사돈에게 예수 믿으라 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닌데 제가 대신 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더 해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 세인교회 집사입니다. 사돈께서는 낯설긴 하겠지만 근본 결혼은 목사님 모시고 교회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결혼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돈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 한 가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이 한 가지만 배려해 주시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9을 가져가시고 한 가지만 사정하는데 안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10가지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거기다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자고 하니까 그게 얌체가 되는 거죠. 9가지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는 배려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결과는 언제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한다 권사님들이 그거 광고 나가면 그 결혼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본인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결혼식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결과가 좋지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낯설었던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 그렇게 목사가 축복 기도해 주는데 누가 그걸 싫다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우리 기독교식으로 합시다. 저희 큰딸 아이 시집 보낼 때였습니다. 사돈 집안이 사는 곳은 인천이고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결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어디서 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하면 상대가 불편한 거고 내가 불편하면 상대가 편한 건 어디서 하는 건 중요하지. 저는 한 가지였어요. 예배당에서 해야 되겠다. 그 짝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결혼식 예배당에서 해야 되겠다. 전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돈 쪽에서 원주 우리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결혼식 이후에 필요한 식사 비용은 저희 집에서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고맙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죄다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 안 가도 되니까 그 수고 다 덜은 보상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식사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잔칫날이 됐습니다. 주방 권사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본인들의 식사 비용 다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 대접하고, 결혼은 양 가문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결혼 과정에 누가 더 이익이냐 누가 더 손해냐 그런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위를 드리고 며느리를 드립니다. 그 한 가족입니다. 그 순간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한 가족이 된 거 감사하고 부족한 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 감사하고, 존중과 배려와 감사,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저 신경 쓰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결혼의 과정인가,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혼식 장소는 가급적 예배당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바깥 예식장에서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지만, 멀쩡한 예배당 놔두고 왜 예식장에서 합니까? 사돈 쪽에서 동의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해법은 이미 말씀드렸죠. 해법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홉을 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여기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믿어지면. 예식장은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예식장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 비싼 밥값을 내면서 굳이 예식장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다 보면 사실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인사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제가 신경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면 보통 금요일 밤에 준비합니다. 예배당을 결혼식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벽 2, 3시에 끝납니다. 그 다음날 저는 주례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거 제가 다 챙기고 그분들 돌아갈 때까지 문단속, 불단속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 기꺼이 감수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내 아이가 결혼하는 거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신앙계승의 요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감사와 축복,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점점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 시대, 성경적 결혼 문화를 확산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